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오바다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바다는 1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그런 예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예언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에돔,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요셉 족속, 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지만 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통치하지만 늘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에돔에 대한 이 심판, 이 얘기를 이렇게 오바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오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 오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이 에돔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에돔은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주 교만하다 하는 거, 3절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에돔의 특징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하냐 하는 얘기는 이 에돔은 3절에 그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에돔이 사는 지역은 바위 틈 높은 지역에 살면서 이것은 마치 아주 산성과 같이 요새와 같아서 적군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아주 안전지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이 마음의 교만함. 그런데 하나님은 4절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 교만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늘 끝에 올라가도 내가 다 끌어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는 혹시 도둑과 강도가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포도 따는 자가 이르렀을지라도 그걸 얼만큼은 남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들의 이 안전함, 또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함,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보물도 많고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의 교만함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약조를 하고 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그랬는데, 근데 그들이 오히려 침입을 해서 배반을 하고 약조가 깨어지고 변경에 이르게 하고,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그러니까 이 함께 했던 자들도 다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이 에돔 족속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 이 안전한 지대에 살고 풍부한 물질이 있고 또 지혜 있는 자도 많고 또 주변 나라들과 이 화평의 조약을 맺어서 하여튼 이 마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든든하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들, 이것이 바로 이 에돔의 이야기고, 에돔이 또 한 가지는 또 9절에서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용사들 군사도 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있고 또 공부도 좀 하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괜찮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항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교만함에 빠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벌하실 때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는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크게 물으시는 죄악이 뭐냐 하면 10절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던 그 일, 이것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와 이 야곱, 이건 쌍둥이 형제였고, 그러면 이들은 저거로 조상으로 올라가면 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같이 자라는 형제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은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혈통이고 한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이 에스의 후손들이, 이 에돔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뭔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뭔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1절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이제 약탈해 갈 때에 에돔도 같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른 민족의 죄도 물으시지만 이 에돔이 적어도 자기 형제 국가라고 하면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들 이 주변 제비 뽑던 날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또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크게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관해버리고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근데 모른 척 해버리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뭔가 내 거 챙길 것이 없을까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의 후손 에돔 족속의 문제입니다. 13절에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하는 자의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원수의 편에 서서 형제 국가의 그 아픔을 오히려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할 때에 에돔 족속들은 바로 그것이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형제의 관계,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에돔의 죄를 바로 그런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함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국을 벌하실 날이 이제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자기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고 그 산이 거룩하게 되고 야곱 족속은 잃어버렸던 자기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 18절에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이고 불꽃입니다. 그러면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 지푸라기는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야곱이 포로되었다가 회복되면 그들이 에스의 산도 얻고 블레셋도 얻고 다 네겝 남방 그 사막까지 다 이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포로되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오히려 에스의 산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스의 에돔 족속들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때문에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어떤 이 노략군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의 많은 것들을 이제 취해 갔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고 에돔 족속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오바다 선지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오바다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라든지 또 지혜가 있다든지 용사가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다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평안하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바다 선지자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물으시는 죄악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죄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물으십니다. 죄악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윤리적으로 나쁜 짓도 참 많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죄악인데,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대하지 않는 그들이 그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심판하지만 야곱의 족속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회복해서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이유이고 또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오바다의 묵시, 에돔을 향한 진노와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지혜와 좋은 삶의 환경과 이웃들로 만족하며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